오늘부터는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뭐 이사야보다는 좀 쉽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다른 다른 뭐 성경 또 선지서, 특별히 선지서 읽을 때와 조금 결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럼 살 것이다, 망하기 전에 돌이켜라, 뭐 거의 이 맥락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입니다. 적들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의 죄가 지금 가득 차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런 말씀 안 하셨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다른 성경은 왜 어렵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가 성경의 거의 모든 성경들의 한결같은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다른 거예요. 함께 한다,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멸망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항복하고 멸망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항복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플랜 속에서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좀 해결됩니다. 그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우리가 좀 배경을 좀 갖고 읽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읽을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왕들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 우리가 열왕기 상하 뭐 역대하 읽으면서 우리가 봤지만 8살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중동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쪽에 바벨론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 있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쪽에 이렇게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제 얼굴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보신다면요. 이쪽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군대가 내려온다 할 때 이 북방은 결국 어디냐면 동방입니다. 동쪽의 군대와 북방의 군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내지 바벨론을 얘기할 때 동쪽과 북방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북방에 있는 군대, 북방의 나라가 내려온다. 이렇게 오죠. 그 남방에는 애굽이죠. 근데 애굽이 가만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애굽이 안 되겠다. 가서 정벌을 해야겠다라고 애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남유다 왕 요시야가 너희들 왜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침공하냐? 아니다. 너희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한다. 길을 좀 열어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길 열 수 없다.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딪혀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죽고 이 애굽은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죠. 바벨론이랑 전쟁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이가 한 3개월 되는데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좀 똘똘한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승부로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와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국 왕 바르느고가 기분이 나빠요. 이 승리도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여호와하스를 누가 너를 왕 시켰냐? 너 애국으로 가자 그러고 포로로 잡아가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좀 덜 떨어진 아들 여호와하스 형인데 시드기야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있고 무승부하고 내려가다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아놓죠. 여호야하스는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친애굽 세력이겠죠.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있는데 바벨론이 점점 힘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다가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섬기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서서히 눈치를 보면서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1차 침공입니다.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1차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한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를 잡는 2차 침공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리고 몇 년을 더 통치하다가 총 1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뭐 포로로 잡혀갔다고 역대하에는 기록돼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든지 가는 길에 죽든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왕 되고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이게 BC 597년입니다. 2차 침공을 통하여서 뭐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그 장인들, 그 엔지니어죠, 장인들, 뭐 대장장이들, 그 남유다에서 그래도 좀 쓸모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렇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여호아하스를 닮았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왕으로 누가 세워지냐면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왕 아들 3명이 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애굽 잡혀갔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11년간 통치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랴 총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남유다의 역사인데요.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쟁 속에서 끝나고 난 그 막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다가 3개월 만에 애국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 하다가 바벨론이 공격해서 1차 침공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BC
597년도에 여호야김이 또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잡히죠. 에스겔이 이때 잡히고 간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BC 586년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예레미야를 읽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의 흐름 속에 쫙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름을 좀 기록해 놓으시고 읽어 나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구조를 대충 크게 좀 잡아보면요. 예레미야 1장이 개인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2장이 유다의 역사.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개인의 역사, 52장은 유다의 역사. 이게 이제 앞과 뒤 괄호와 같죠. 그리고 중간이 있는데 중간에 2장부터 45장까지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을 멸망시킨다. 우리가 아는 열방 대충 그렇잖아요. 애굽, 가나안 족속들, 모압, 암몬, 다메섹, 바벨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에돔 다 포함시켜서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46장부터 51장까지.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1장은 예레미야의 개인 역사, 52장은 유다의 역사, 중간에 있는 2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말씀. 끝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분량은 1장부터 13장인데요. 1장부터 13장을 보면 1장은 이제 예레미야 개인의 역사죠. 1장 2절을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먼저 봅시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사장의 그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했는지를 2절 3절이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총 한 4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는 자가 없습니다. 참 끔찍한 사역이죠.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설교만 하면 두들겨 맞고 갇히고 욕먹고,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사역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반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스스로 너를 향하여서 나는 아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너의 능력 가지고 너의 환경 가지고 너의 지금 상황 가지고 너를 규정하지 말고 너를 정의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 가지고 우리를 정의 내리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자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보내는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지금 내가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난 능력이 어떠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어떠하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너 자신을 알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할 때 너 자신을 아는 것 이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그의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사역을 한눈에 보게 하는 요약본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너의 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건설한다. 결국 파괴하지만 다시 건설할 것이다.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하면 살구나무 가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뭘 보냐 그랬더니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보았는데 잘 봤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켜질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언어로 이제 농담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샤케드를 보았지. 내가 쇼케드 할 것이야.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 뭐 봤냐? 샤케드 봤냐? 내가 쇼케드 한다니까. 워드 플레이죠. 13절에는 네가 또 뭐 봤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멸망이 임하는 남유다의 죄의 원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혹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한 것에 편안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고 악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악에서부터 돌아서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부터 13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인데요. 네, 유다를 심판하는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2장부터 6장까지, 그것도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가십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